시간이 좀 꽤 지났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종규 목사님께서 쓰신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좀 기억하시나요? 저자는 책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행복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초대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행복으로 초대받았지만 불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죠. 저자가 그 불행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말하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본질은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함께, 같이 이런 단어들은 머나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도 최소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예,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화를 들 때도 가족 이야기, 부부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많이 들어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아들, 딸을 귀히 여기는 것도요,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내가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나의 또 다른 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중심적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별로 축구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은 좀 하기 좀 안 되지만 나중에 내가 속한 목장원들과 하나가 되죠. 같은 팀이 돼요. 반대로 다른 목장원들과는 상대팀, 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샬롯 지역에서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이 열렸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별로 제일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목장별로 축구 시합할 때 적이었던 다른 목장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같은 팀? 한 팀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볼까요?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항 축구 시합이 열릴 때는요. 예, 샬롯 지역 내 교회 대항 축구 시합할 때 피튀기게 싸우고 멱살 잡던 선수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하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단합대회도 하고요. 훈련도 아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져 있는 팀, 그 시를 위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속해져 있는 그룹에 따라서 내 편과 적이 나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족도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내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가 그러나 거부될 때에는 가족 관계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죠. 성경에서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겠어요? 아담은 성경에서 맨 처음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시로 표현한 인물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쌀벌한 표현이지만 히브리 문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을 시적 표현이라 말하거든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랬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후에 하나님께 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은 사실을 추궁하시자 아담이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 함께 사랑하는 대상은 그 안에는 어느덧 개눈 감추듯 사라졌죠. 우리에서 얼른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를 분리시켜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가족이며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관계가 깨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죄는요, 세계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 착하게 만들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모든 공동체들도 사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등 돌린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첫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할 때 이 표현의 의미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전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문맥을 살펴보면 중간에 막힌 담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공간과 너라는 공간이 담으로 서로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심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는 우리 함께 같이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주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들 다른 분들로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공동체에 굳이 속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공주의, 성장주의 교회에 지독한 염증을 느끼셔서 내뱉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아니,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라면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으로 제 발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끌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를 채우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는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교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이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항상 중재되어 있는 만남이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가 참된 성도 간의 교제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란 낯선 의, 즉 우리 밖에서 오는 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말씀을 형제의 증언에서, 즉 사람의 입에서 찾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지체와 나누게 될 때 그 지체도 내가 먹고 마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이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이상적인 교회와 현실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그 간극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컬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모임 가운데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철치는 언제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할 수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늘 문제가 따라다녀요. 고린도 교회를 보시겠어요? 파당이 생겨서 분열이 있었고요. 불륜의 문제, 법정 소송 사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무척 많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도시의 현실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게 이런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에 대한 의미를 잘못 부여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받은 것처럼 서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마치 훈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의미 부여로 다양한 부작용이 낳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은사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런 은사 정도는 있어야지.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쓸모도 없는 은사야. 내 은사가 더 귀하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 교만과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급기야 교회가 은사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 나뉘게 되었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2절, 성경책 있으시면 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제 언어로 번역해드리면 너희들이 전에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죄인이었어.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 직분, 사역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죠. 4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 성령은 같다. 5절에 주는 같으며. 여러분,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또 6절에는요. 하나님은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요. 바로 이어서 은사를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사역을 이루시고 사역을 주시는 분도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주고요.
은사를 주신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죠. 7절 보세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잡혀 우상에 이끌려 다니던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자유해졌어요. 죄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된 자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섬기는 쪽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백전도사가 이제 우리를 일시키려고 작정을 했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얄팍하게 설마 설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네포가 한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 섬기고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려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12절 이후에 나오는 몸, 지체, 비유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1절까지 은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주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짚어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12절부터 27절까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됨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비유를 보시면 한 가지 도드라진 특징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몸이 하나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체가 여럿이다. 12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2절 그리고 14절. 몸이 하나, 지체가 여럿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20절도 그렇고요. 이 말은요, 곧 교회가 하나됨, 다양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죠? 교회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됨과 다양함을 동시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말해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그러나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됨 그리고 다양함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신비예요.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었잖아요. 은사가 다양하나 성량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그럼 이 말씀도 하나됨과 다양성을 지금 동시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이 다양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함과 동시에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가야 해요. 이 균형을 잃게 되면 교회다워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됨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규격화될 거예요. 획일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저러해야 한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주고요. 몇 가지 메뉴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것대로 획일되게 규격화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마치 북한 군인들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열맞추어 행진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군장을 착용하죠. 그리고 지휘관의 지휘 아래서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다양하고 독특하게 만드셨는데요. 각 지체별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양함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 혼란 그 자체죠. 생각해 보시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나를 드러내는데 이용한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순수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요. 동시에 성도들의 다양함이 잘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으니까요. 목자의 인도를 통해 쉴만한 물가로 움직여가는 양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들이 인도를 받아 움직여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북한 군사들처럼 열 맞추어서 가나요? 저 멀리 있는 목자 바라보면서 가긴 가지만 때로는 옆에 있는 양들하고 장난도 치고요. 풀도 좀 보이면 풀도 좀 뜯어먹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전혀 하나 같지가 않아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양들은 목자에 의해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과 지체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장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또 21절도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양함을 강조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더 주목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에서 조용히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람들의 눈에는 주목받는 자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요긴한 지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하신 대로 각각 몸에 거기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다양하게 은사, 직분, 사역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유로 공동체를 섬기려 할 때 유념해야 할 두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이것도. 23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라. 또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함을 더하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몸의 지체 중에는 분명히 약한 게 있죠. 심장이나 내장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와 살 가죽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요긴함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옆에 있는 지체와의 동역자 정신이에요. 같은 팀이라는 거죠. 뼈와 살가죽이 약하디 약한 심장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심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뼈와 살가죽은 그것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더 발휘 잘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로 보살피고 살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아시잖아요? 박지성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메뉴에서 뛰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영광의 시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기간에 무려 4차례 정규 리그 우승을 했고요. 한 차례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런 박지성 선수에게 다양한 별명들이 주어졌는데요. 들어보세요. 맨체스터의 은둔자, 숨은 영웅, 2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 3개의 폐를 가진 선수, 수비형 윙어. 이런 내용들이 박지성 선수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별명들을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대략 감이 잡히지 않나요? 박지성 선수는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과 뛰어난 수비력을 팀에 공헌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팀원들의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축구는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경기 아니겠어요? 박지성 선수와 같은 팀에 함께 뛰었던 선수 중에 호나우두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골 결정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호나우두는 수비보다 공격에 더욱 집중해서 많은 골을 넣어서 팀 승리를 이끌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박지성보다 더 주목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주목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박지성과 호나우두를 포함한 이 팀 11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면서 서로의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목적은요, 스포츠 경기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죠. 이미 자유해졌어요. 그 결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스포츠 경기는요, 다르죠. 좋은 팀을 만들어 승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적은 다르지만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6절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비유의 끝에 동역자 정신의 끝판왕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받아라. 로마서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저는 둘 다 어려워요. 겉으로는 내 동역자의 고통이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그런 고통 안 당해서 다행이야, 은혜야 하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죠. 같이 기뻐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썩소 난리죠. 그 안에 오히려 질투, 자기 연민, 시기가 작동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자유해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요, 같은 사역자들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질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학벌도 좋지 않고요. 목회자로서의 스펙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종의 저에게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의식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누가 칭찬을 하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그게 셈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못난 모습이고 저의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제가 그렇게 사실은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저한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이 급격히 안 좋아져요. 또 반대로요, 잘 나가던 사역자가 좀 문제 있다 그러면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기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기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으니까 내 아들 하람이었다면,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가 하음이었다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제 아들이 그런 칭찬을 받고 다니면 막 마음이 시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기뻐하죠. 제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 끌어안으며 그 고통의 한 자리에 같이 있죠. 여러분, 제가 그때 가슴을 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람답게 아름답게 동역하고 그 동역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을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지만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싸웁니까? 서로 자기 권리 강하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거치면서 철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의 사랑도 절실하게 깨닫고요. 부모님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내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죠. 가족으로서 관계가 더 끈끈해짐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선언하거든요. 그렇게 예수 공동체 안에도 화목한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내적으로 심한 갈등도 있기도 해야 되고요. 지체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때도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 공동체가 가족됨을 이뤄가는데 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지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의 마음으로 고통과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가족됨을 이뤄갈 때 세상 우리 공동체를 보고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잠깐 보이셨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서 19절과 24절 있잖아요. 이 구절들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게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되게 흥미로운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물론 이 메시지 성경은 성경 원문을 제대로 번역했기보다는 의역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그럴듯한 의역이라 제가 몇 가지 표현들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지 않는 교회를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이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요, 세상적인 자유의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괴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괴물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괴물과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으로 섬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